레위기 이야기 낭송을 시작하며 성경을 읽다 가장 먼저 건너뛴 책, 바로 레위기입니다. 규칙은 많고 이해는 안 되고 왜 이런 말이 반복되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만약 레위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가장 집요하게 기록한 책이라면 레위기는 지켜라라고 소리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희는 계속 실패할 걸 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길을 내가 미리 만들어 두었다. 제사 하나하나, 규례 하나하나는 죄인을 밀어내는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오게 하는 다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레위기는 더 이상 어려운 책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성경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왜 레위기를 건너뛰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규례와 제사의 책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는 죄를 드러내기 위한 책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도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성막에서 시작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배워갑니다.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사람의 삶을 돌보고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지식을 쌓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잠시 머물며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한 장면씩 그려보시며 말씀의 리듬에 호흡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레위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도 조용히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며 레위기 이야기 낭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야의 한가운데 조용히 세워진 성막이 보이십니다. 해가 낮게 내려앉은 시간, 모세는 성막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 말씀은 멀리서 외쳐진 엄한 명령이 아니십니다. 가까이 부르시는 음성, 초대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차분히 길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나아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첫 제사는 번제라고 불립니다. 번제는 전부 태워 연기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조금도 남기지 않고 전부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언제나 전부를 드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가져옵니다.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혹 그것도 어려운 이들은 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의 크기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십니다. 제물을 드리는 이는 성막 문 앞에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얹습니다. 이 행동은 말이 없는 고백입니다. 이 제물이 바로 나입니다. 내 삶을 대신 올려드립니다. 그 순간 제물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가 됩니다. 삶의 무게와 후회, 감사와 소망이 그 위에 얹힙니다. 제물은 잡히고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려집니다. 피는 생명이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불을 준비하고 나무를 차곡차곡 올립니다. 모든 움직임에는 서두름이 없습니다. 이 제사는 속도가 아니라 경외로 이루어집니다. 각을 뜨고 씻기고 정결하게 준비된 제물은
제단 위에 올려집니다. 불이 붙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냄새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그 순간을 기뻐하십니다. 가난한 이가 드린 작은 비둘기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향기로 받으십니다. 번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레위기 1장은 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은혜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아닌 초대로 시작됩니다. 성막은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 이 조용한 부르심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성막 안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불은 타고 있으나 소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제사 뒤에 아주 일상적인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번 제사는 곡식으로 드려집니다. 사람의 손으로 빻고 반죽하고 불에 익힌 음식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삶의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습니다. 그 위에 유향을 더합니다. 향기는 멀리 퍼지지 않아도 분명히 느껴집니다. 소재는 눈에 띄는 제사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넣고 유향을 올리라. 누룩을 넣지 말라. 소금을 반드시 빠뜨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유향은 기도의 향기처럼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 썩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소재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풀려진 마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재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조용히 지속되는 성실함을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그중 일부를 불 위에 올립니다. 기념물로 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사람도 섬기는 사람도 잊지 않으십니다. 이 제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질서를 담고 있습니다. 소재는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하루도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일하며 얻은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불에 굽거나 판에 부치거나 솥에 끓여도 됩니다. 형식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이 제사가 됩니다. 첫 이삭으로 드리는 곡식도 있습니다. 아직 다 익지 않은 미래의 소산입니다. 사람은 확실한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까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앞날도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소재에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2장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특별한 날에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밥을 짓고 일을 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향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조용하지만 깊이 스며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평범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제사가 됩니다. 이 향기가 우리의 잠든 마음에도 은은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성막의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번 제사는 전부 태워 올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나누는 제사입니다. 이름하여 화목제라 불립니다. 화목제는 관계의 제사입니다. 멀어진 사이가 다시 이어지고 긴장이 풀리며
평안이 회복되는 제사입니다. 사람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옵니다. 이번에도 흠 없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대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이는 다시 손을 얹습니다. 조용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와 내가 이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려집니다. 생명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것을 태우지 않습니다. 기름과 내장에 덮인 기름만을 불사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이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는 제사입니다. 이 장면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죄도 없습니다. 오직 함께함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이기도 하고 서원의 제사이기도 하며 자원하여 드리는 기쁨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드리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 제사는 공동체의 식탁으로 이어집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합니다. 화목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사람과도 화평하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삶에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식탁에 앉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평안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알지 못한 사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말씀을 어긴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죄제는 의가 아닌 죄,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같이 다루지 않으십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평범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각각 다른 제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의 무게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수송아지를 가져옵니다. 회중의 죄도 같이 다루어집니다. 피는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휘장 앞에 7번 뿌려집니다. 향단 뿔에도 발라집니다. 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물의 몸은 짐 밖으로 옮겨집니다. 재가 버려지는 곳에서 불사릅니다. 죄는 거룩함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와 일반 백성의 죄에는 조금 다른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같습니다. 피가 흘러야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제는 정죄의 제사가 아닙니다. 회복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숨기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드러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처리해 주십니다. 레위기 4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2장은 속삭이듯 말합니다. 너는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돌아올 길은 준비되어 있다. 이 자비가 우리의 마음을 안심하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마음이 쉬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말하지 못한 짐이 남아 있습니다. 레위기 5장은 그 숨겨진 부분을 조용히 비추십니다. 이번에 다루는 죄는 드러난 반역이 아니라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죄, 모르고 지나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뿐 아니라 침묵 속의 책임도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었으나 말하지 않았을 때, 부정한 것을 알지 못하고 만졌을 때, 입술로 경솔히 맹세했을 때,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죄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달은 순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속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번에는 형편에 따라 제물이 달라집니다. 어린 암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으면 산비둘기나 칡비둘기를 가져옵니다. 그마저 어려우면 고운 가루, 한 에바의 10분의 1을 가져옵니다. 기름도 유향도 넣지 않습니다. 이 제사는 기쁨의 제사가 아니라 회개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죄로 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깨달은 죄를 외면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제사장은 그 죄를 위하여 속죄합니다. 성경은 조용히 반복합니다. 그의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야기는 속건제로 이어집니다. 속건은 단순한 미안함이 아니라 회복을 포함합니다. 성물을 부지중에 범했을 때,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되돌려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본래의 것에 5분의 1을 더하라 하십니다. 회개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삶으로 증명됩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흠 없는 수량입니다. 값을 매길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제물입니다. 죄는 막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흐리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복의 길은 분명히 제시하십니다. 숨기지 말아라. 깨달았을 때 내 앞으로 오너라. 하나님께서는 고백하는 일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장은 두려움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조용히 닿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어도 성막은 잠들지 않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어둠 속에서도 계속 타오릅니다.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겨진 책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십니다.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다루십니다. 맡은 물건을 속였을 때, 강제로 빼앗았을 때, 잃은 물건을 주워놓고 부인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만이 아니라 이웃 앞에서도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본래대로 갚고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회개는 하늘을 향한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땅 위의 관계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야 속건제가 드려집니다. 수양이 제단 앞으로 이끌려옵니다. 제사장은 그 죄를 위하여 속죄합니다. 성경은 조용히 약속하십니다.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제 시선은 제단으로 옮겨집니다. 번제의 불은 밤새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이 와도 제사장은 먼저 불을 확인합니다. 죄를 치우고 나무를 더 얹고 불을 살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불은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불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맡겨진 자는 지키는 사람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재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곳에서 그 몫을 먹습니다. 남은 것은 거룩합니다. 불에 닿은 것은 거룩해집니다. 옷에 피가 묻으면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합니다. 질그릇은 깨뜨리고 녹그릇은 닦아야 합니다. 거룩함은 대충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의 고기는 지극히 거룩합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간 제물은 결코 먹지 않고 불사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기준은 더 분명해집니다. 거룩함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돌봄이라고 말입니다. 불을 살피는 그 반복된 손길 속에 신앙은 지속됩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에게 맡겨진 불은 지금도 타고 있느냐? 그 불이 오늘 밤 우리 마음에서도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막의 하루는
질서 속에서 흘러갑니다. 이미 드려진 제사들을 다시 정리하듯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모호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합니다. 그 제물은 번제를 잡는 곳에서 잡습니다.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려집니다.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 곳에서나 먹지 않습니다. 거룩한 규례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의 규례는 서로 닮아 있습니다. 죄를 다루는 일에는 가벼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은 화목제로 옮겨집니다.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는 미루지 않습니다. 고기는 그날에 먹어야 합니다. 다음 날까지 남기지 않습니다. 감사는 지금의 마음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원으로 드린 화목제는 조금 다릅니다. 다음 날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룩함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상태로 고기를 먹는 이는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하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제의 가슴과 오른쪽 널쩍 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 모두를 기억하십니다. 이 모든 규례는 하나의 장면으로 묶입니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성막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날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규례를 통해 한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거룩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배워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입니다. 규례는 억압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사람은 안심하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질서와 평안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아침 햇살이 광야 위로 부드럽게 번집니다. 성막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길 사람들을 세우시는 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온 회중도 함께 불러 지켜보게 합니다. 거룩함은 숨겨서 이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깁니다. 정결은 사명보다 앞서옵니다. 깨끗해진 몸 위에 제사장의 옷을 입힙니다. 속옷과 겉옷, 띠와 관이 차례로 놓입니다. 애복과 흉패가 더해집니다.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담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며 서라는 뜻입니다. 관 위에는 거룩한 패가 올려집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져 있습니다. 사명은 영광이 아니라 구별임을 알려줍니다. 모세는 관유를 가져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바릅니다. 제단에도 기름을 바릅니다. 아론의 머리 위에도 관유를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속죄제의 송아지가 끌려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섬기는 자도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피는 제단에 바르고 나머지는 기단에 붓습니다. 죄는 먼저 처리되어야 합니다. 번제의 수양이 이어집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임식의 수양이 나옵니다. 모세는 그 피를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들은 것과 행하는 것과 걸어가는 길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같이 행합니다. 사명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고기와 떡은 성막문 앞에서 먹습니다. 남은 것은 불사릅니다. 이 거룩한 기간은 7날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문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법을 배웁니다. 성경은 조용히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 레위기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은 갑작스럽지만 준비는 차분히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급히 쓰지 않으십니다. 머무르게 하시고 씻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내 앞에 머무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질문이 오늘 밤 우리 마음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아침입니다. 회막 앞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세가 부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8째 날입니다. 기다림이 끝난 날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 섭니다. 손에는 제물이 들려 있습니다. 송아지와 수양입니다.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론은 피를 흘립니다. 제단에 조심스럽게 바릅니다. 불은 아직 조용합니다. 이제 백성을 위한 제사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입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드려집니다. 모든 순서가 천천히 이어집니다. 급함은 없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론이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 순간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옵니다. 제단 위 제물을 삼킵니다. 침묵이 깨집니다. 백성은 외칩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버려지지 않았다는 확신의 몸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만 부르지 않으십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서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날입니다. 회막 앞 공기는 경외로 가득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앞으로 나섭니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들은 향로를 듭니다.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불은 명령받은 불이 아닙니다. 다른 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킵니다. 말이 멈춥니다. 시간도 멈춘 듯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받겠다.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론에게 머리를 풀지 말라 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라 하십니다. 사명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제사장은 취한 채 서지 말라 하십니다. 거룩과 속됨을 구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벌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라 하시되 가볍게 오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넘어진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이 장은 두렵게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 안에서 다시 살아가라고 초대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하루가 조용히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땅의 짐승들이 구분됩니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들입니다. 물속의 생물도 나뉩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들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과 땅에 기는 작은 생물들도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듯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먹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더럽게 한다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억압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 구분은 통제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요청입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멀리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선택 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내려놓을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 전체를 다 바꾸라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경계를 주십니다.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라 하십니다. 이 장은 조용히 말합니다. 너희의 몸도 일상도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식탁 곁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마음이 편안히 숨쉬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새 생명이 조용히 세상에 들어옵니다. 기쁨과 함께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산 후의 시간을 정결의 날로 구분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인을 멀리 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될 시간을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딸이 태어났을 때 날수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서두르지 말라 하십니다. 천천히 돌아오라 하십니다. 정해진 날이 지나면 여인은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 2마리로도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드립니다. 여인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이 장은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탄생 이후의 연약함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기다림 속에 있는 사람에게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숨을 고르고 마음이 쉬어가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몸에 나타난 흔적을 바라보십니다. 피부에 생긴 작은 반점,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자세히 살핍니다. 색을 보고 깊이를 보고 시간을 두고 다시 살핍니다. 즉시 결정하지 않습니다. 7날을 기다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단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보다 시간을 먼저 주십니다. 병이 아니라면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증상이 번지면 다시 살펴봅니다. 또다시 기다립니다. 이 과정은 차갑지 않습니다. 무심하지도 않습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조심스러운 사랑의 방식입니다. 부정하다고 판정된 사람은 짐 밖으로 나갑니다. 이 장면은 버려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십니다. 격리는 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혼자 있게 하시되 관계에서 끊어내지는 않으십니다. 옷에 생긴 얼룩도 집에 번진 흔적도 같이 살피라 하십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까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이 퍼지길 원하시지 상처가 퍼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멈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다시 살피십니다. 2장은 말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곧 끝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드러났다는 것은 이제 돌봄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천천히 판단하십니다. 급히 밀어내지 않으시고 회복의 시간을 남겨두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숨을 길게 쉬며 마음이 조금 놓이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다시 살필 날이 옵니다. 짐 밖에 있던 사람이 부름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그에게로 나아갑니다. 회막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자리로 직접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사장은 상처를 다시 살핍니다. 번짐이 멈췄는지 새살이 돋았는지 조용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2마리의 새가 준비됩니다. 하나는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는 살아있습니다. 피와 물이 섞입니다. 살아있는 새가 그 위에 잠깁니다. 7번 뿌려집니다. 완전함을 뜻하는 횟수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하늘로 날아갑니다. 회복은 묶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까지 함께 돌려주십니다. 그 사람은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머리를 깎습니다. 이것은 지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다시 7날을 기다립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8째 날이 옵니다. 다시 회막으로 들어옵니다. 제물이 준비됩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입니다. 피가 귓불에 발라집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에도 발라집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과 걸어가는 길까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름이 그 위에 더해집니다. 상처 위에 은혜가 덮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양 대신 새로 기름은 같은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기준을 재산으로 정하지 않으십니다. 집에 생긴 흔적도 같이 살피십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머무는 자리까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2장은 말합니다. 회복은 되돌림이 아니라 새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짐 밖에서 진 안으로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의 손으로 열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나오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미 시작된 회복을 조용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십니다. 몸에서 흐르는 것들, 멈추지 않는 것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순간을 살아갑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노력과 무관하게 드러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덮지 않으십니다. 감추라 하지 않으시고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흐름이 있는 동안 그 사람은 기다립니다. 닿은 것들도 함께 씻깁니다. 옷도 그릇도 머물던 자리도 정결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말씀은 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보호하시면서도 사람을 고립시키지 않으십니다. 정결하지 않다는 말이 더럽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은 쉬어야 할 때라는 표시일 뿐입니다. 흐름이 멈추면 시간을 더 주십니다. 7날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몸이 회복되었는지 마음이 따라왔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막으로 나옵니다. 재물은 크지 않습니다. 비둘기 2마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담을 얹지 않으십니다. 속죄제와 번제가 드려집니다.
이 제사는 죄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용한 걸음입니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리듬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2장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함도 돌봄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통제하지 못한 순간에도 버려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흐름이 멈추기를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회복될 때까지 함께 기다리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숨을 고르게 쉬며 스스로를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몸도 마음도 조용히 쉬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사의 장소와 피의 의미에 대해 아주 분명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드릴 때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라 하십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각자의 방식으로 드리던 제사를 회막 앞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이것은 통제가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 사람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흐르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 없이 드리지 말라 하십니다. 피를 쏟는 일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피도 사람의 생명도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하십니다. 금지가 아니라 존중의 선언입니다. 생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제단 위에 두셨습니다. 그 피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속죄는 피의 가치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냥한 짐승의 피도 땅에 쏟고 흙으로 덮으라 하십니다.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2장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생명은 가볍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다루는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관계의 중심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피는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보호의 표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단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한자리에 모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묻습니다. 너의 삶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마음을 당신 앞으로 부르십니다. 생명이 머무는 자리에서 다시 숨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삶이 조금 정돈되고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사람의 가장 깊은 관계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규칙을 나열하기보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를 묻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던 애굽의 방식도 들어갈 가나안의 방식도 따르지 말라 하십니다. 과거의 익숙함도 앞으로 마주할 문화도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선언입니다. 2장에서 다루는 관계들은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들입니다. 피로 이어진 관계, 몸으로 이어지는 관계, 욕망이 쉽게 스며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으시고 경계를 세워주십니다. 이 경계는 사랑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욕망은 순간이지만 상처는 오래 남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행하지 말라, 이것은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붙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영혼과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마음과 공동체까지 흐른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 장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경고하십니다. 이 땅이 그 죄악으로 인해 토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목적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 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말은 감시가 아니라 동행의 약속입니다. 이 장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희의 관계도 너희의 몸도 나에게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억누르지 않으시고 삶을 살릴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혼란이 아닌 정리가 일어나고 불안이 아닌 평안이 마음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길게 숨을 쉬며 하나님 안에서 관계도 삶도 조용히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일상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거룩이 무엇인지 삶의 언어로 차분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 온 회중에게 말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멀리 있는 말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는 방식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가정과 시간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보이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하지 말라 하십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형식보다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곡식을 거둘 때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라 하십니다. 떨어진 이삭도 다 줍지 말라 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여백을 남기라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는 데서 시작된다고 들립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십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법조문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언어입니다. 품삯을 밤새 두지 말라 하시고 눈먼 자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약자를 하나님께서 대신 보고 계십니다. 재판할 때에도 치우치지 말라 하십니다. 강한 편도 약한 편도 아닌 의의 편에 서라 하십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장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이 문장마다 반복됩니다. 명령의 무게를 더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일입니다. 밭에서, 집에서, 시장에서 사람을 대하는 그 자리에서 거룩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장은 속삭입니다. 너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감시하지 않으시고 곁에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삶이 조금 정직해지고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부담이 아니라 따뜻한 방향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조용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분명한 어조로 생명을 해치는 선택이 어디까지 이르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삼는 선택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분노의 선언이 아니라 생명을 끝까지 지키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지처럼 들립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그 여파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땅에까지 미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는 분명히 멈추게 하십니다. 이 장에 나오는 경고들은 벌을 즐기시는 마음이 아니라 더 깊은 파괴로 가지 않게 막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속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별하라 하십니다. 세상과 달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기 위해서 구별하라 하십니다.
영적인 혼합을 경계하시고 죽은 것에 마음을 기울이지 말라 하십니다. 이 장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거룩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말씀은 두렵게 끝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한 길을 분명히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겁주기보다 멈추게 하시고 살리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삶의 방향이 다시 정돈되고 마음이 생명을 향해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사장이라는 자리에 대해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높아 보이는 자리이지만 사실은 더 많이 제한된 자리입니다. 제사장은 죽음 앞에서조차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느끼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슬픔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다루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몸, 제사장의 가정, 제사장의 결혼까지도 말씀 안에 놓입니다. 이 기준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서는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음을 이 장은 조용히 보여줍니다. 흠이 있는 제사장은 제단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물을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역할은 달라도 존재의 가치는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외모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장의 중심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사람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들어 거룩하게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자리를 맡기시지만 같은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비교가 내려놓아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평안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무겁지 않게 그러나 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성물을 대할 때 자기 상태를 먼저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몸이 온전하지 않을 때,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함부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밀어내는 소리가 아니라 거룩을 소중히 여기라는 당부처럼 들립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흠 있는 것을 가져오지 말라 하십니다. 남기고 싶지 않은 것, 버리듯 내어놓은 것을 재물이라 부르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마음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인지 형식으로 넘기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같은 날에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생명을 대하는 하나님이 깊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제사는 능숙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제사의 기준은 사람의 정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잘 들이라 다그치기보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지 조용히 물으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억지 없는 예배, 가벼워지지 않는 마음이 차분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시간을 불러 세우시며 기억해야 할 날들을 하나씩 들려주십니다. 먼저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급히 떠났던 밤, 피 아래서 살았던 기억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 첫 이삭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수확의 시작을 자기 성취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라 하십니다. 77절이 다가옵니다.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 감사의 절기가 찾아옵니다. 나팔을 부는 날이 있습니다.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날들은 죄를 다시 들추기 위한 날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세우는 날입니다. 초막절에 이르러서는 임시 거처에 머물라 하십니다. 집이 있지만 집에 의지하지 말라 하십니다. 광야에서 지내던 날들을 몸으로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 모든 절기는 지켜야 할 의무이기보다 잊지 않게 하시는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 있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누어 삶의 리듬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2장은 말합니다. 거룩은 특별한 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배워간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바쁜 날들 사이에 쉼과 기억의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시간에 쫓기던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리듬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하루와 절기와 인생의 계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조용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소의 등불을 말씀하시며 꺼지지 않는 빛이 공동체 한가운데서 계속 타오르기를 바라십니다. 맑은 감람유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밤부터 아침까지 빛이 끊기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이 빛은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그 옆에는 진설병이 놓입니다. 12개의 떡이 한 줄로 정돈됩니다. 각 지파의 이름처럼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음을 말없이 보여줍니다. 2장은 갑자기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말다툼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 공동체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판단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말의 무게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해친 만큼 책임이 따르고 상처를 준 만큼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복수를 부추기기 위함이 아니라 무질서를 멈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지키십니다. 2장의 흐름은 빛으로 시작해 말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등불뿐 아니라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서도 질서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과 상처를 키우지 않는 경계를 함께 세워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 안의 빛이 다시 정돈되고 말과 마음이 조심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땅과 시간에 대해 말씀하시며 쉼의 리듬을 가르쳐 주십니다.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리고 수확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7째 해에는 땅도 쉬게 하라 하십니다. 땅을 소유한 사람뿐 아니라 땅도 쉼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시선이 드러납니다. 이 쉼은 손해를 감수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7번의 안식년이 지나면 희년이 선포됩니다. 나팔이 울리고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가며 종은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이 영구히 굳어지지 않게, 부의 집중이 고착되지 않게 길을 열어두십니다. 2장에서 반복되는 말은 이것입니다. 땅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이며 나는 그 땅의 주인이라고 조용히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착취하지 말라 하시고 궁핍해진 형제를 붙들라 하십니다. 값을 매길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종으로 팔려온 사람도 물건처럼 다루지 말라 하십니다.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2장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도 돌아올 길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며 회복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놓으라고,
다시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붙들고 있던 것들이 조금 풀리고 삶의 속도가 하나님 쪽으로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땅도 시간도 인생도 하나님 손 안에서 조용히 안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한 걸음 물러서서 순종의 길과 외면의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차분히 보여주십니다. 먼저 약속하십니다. 내 규례를 따르고 내 계명을 지키면 때를 따라 비를 주고 땅이 소산을 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곡식은 넉넉해지고 평안히 땅에 머물며 밤에도 두려움이 없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보다 먼저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거하며 너희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의 중심에는 풍요가 아니라 함께 계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도 숨기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규례를 멸시하며 언약을 가볍게 여길 때의 길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는 불안이 있고 흩어짐이 있고 땅의 황폐함이 있습니다. 이 경고는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마지막 손짓처럼 들립니다. 그 길의 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면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이삭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잊지 않으십니다. 이 장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보다 앞서는 것은 경고이며 경고보다 깊은 곳에는 회복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며 멀리 떠난 자리에서도 언약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움보다 신뢰가, 불안보다 돌아섬이 마음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에서 우러나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약속들, 자발적인 고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가축도 집과 밭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값을 정하게 하십니다. 무게 없는 열심이 사람을 짓누르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을 부추기지 않으시고 책임을 가르치십니다. 드린 것은 거룩하지만 되돌려야 할 길도 함께 열어두십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리한 헌신보다 지속되는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를 다시 언급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잊지 말라는 조용한 상기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레위기는 멈춥니다.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 질서와 거룩과 회복의 이야기들이 여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하루의 끝처럼 이 책의 끝에서 감사의 마음을 올려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한 장 한 장 걸어온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죄보다 회복을, 명령보다 동행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수고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